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하며 묵상 중에 여러분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참 주님도 답답하시겠어요. 여담을 설교 중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아멘을 하고 말씀과 찬양에 화답을 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함께 정말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자꾸 쑥쑥쑥 들어가 나중에는 아멘 속으로 하고 할렐루야 속으로 하게 되었더라. 이 슬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 여러분에게 그저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강연이거나 참여가 아닙니다. 화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때에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는데 하늘까지 이어져 있음을 상기하시고 여러분의 예배 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심으로 나의 가슴과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이제 그 시신을 아무도 수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다, 신성모독 혹은 정권에 대한 반역, 여러 가지 죄목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자로 여겨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패당을 색출해서 완전히 박멸하려고 눈이 시뻘겋게 뜨여져 있는 유대인들, 관원들, 제사장들, 힘 있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사람을 보면 아리마대 지역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연로한 자입니다.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고 그리고 장로입니다. 즉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70 아니면 72명 정도의 공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차관, 국회의원, 국무위원 모든 합친 그런 어떤 권력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실 명예와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믿음을 가졌고 주님에 대한 존경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위치와 입장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편을 들거나 예수님의 제자로 나섰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 은휘하였더라. 즉 숨겨 믿었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요.
아주 잘한 일은 아니었지요. 니고데모 역시 같은 공회 의원이었으며 그런 어떤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그 위험과 위기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직접 갔다라고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한 노인이 와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 예수의 시신을 장례 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낼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은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 안에 이렇게 뿌리고 섞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과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래서 어쩌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이 몰약, 침향, 유향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값비싼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그 침향을 안에 넣고 몰약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왜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부자의 무덤 안에 당신이 장례 치를 것을 예언을 했고 그렇게 했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죽으셨을 때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자의 무덤은 동굴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동굴형 무덤을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 평토장입니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만약 땅에 묻혔더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가 확연하게 증명되기가 어려웠을 것이요 시비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동굴형으로 되어 있는 그 무덤을 사용했던 이유는 부자냐 가난하냐 그 대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 안에서 증거하신 일을 위하여 아마도 부자의 무덤, 동굴형 무덤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다가 장례를 치른다면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많은 손실이 따르는가, 심지어는 테러나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명예도 영광도 권력도 생명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으로 모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당신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상기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무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무덤이라고 하면은 시체를 묻는, 그렇게 거룩하거나 은혜스럽거나 영광스러운 곳이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버림받고 지극히 외로운 그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죽으셨어도 시신도 십자가에서 거두어주지 않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뜻이 영접하되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영접하여 무덤에 안장시킨 그 무덤은 주님께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사실 육신으로 말하면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바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제공된 무덤과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33년의 생애를 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바쳐주신 주님, 사람으로 치자면, 육으로 따져보자면 무덤이란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그 안식처인 무덤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제공한 것이라면 그것은 땅의 무덤, 돌의 무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심장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둔, 그것도 생명을 다하고 모든 걸 다 바쳐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자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7팀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신 이것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덤, 그것은 바로 역시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무덤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무덤이 되어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무덤, 나의 안식처, 나의 성소, 나의 천국, 나의 하나님 보좌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무덤에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얼마 직전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바 전하는 것이 당시 유대에 대하여 저주였고 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증오하고 멸시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침략을 받을 것이다.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정말 많은 이가 죽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흉악한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며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었으며 우상 숭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 큰 세 가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항복하면, 대항하지 말고 항복한다면 너희는 생명을 얻고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함께 싸우거나 다투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과 유대는 전멸하게 되며 많은 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월은 70년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정치적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해요. 정권이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고관들과 왕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시대였습니까? 어느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레미야가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평안의 말을 전했더라면 왕과 고관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높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과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직언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테러, 위협, 어려움, 죽음의 공격을 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땅 깊은 곳에 던져집니다. 그 지역에는 물이 흔하지 않아서 땅을 파거나 연못과 같이 만들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 만드는 우물처럼 아주 큰 저수지 탱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없고 진흙 볼바닥같이 되겠지요. 거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외롭고 배고프고 공포스럽게 죽어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위협과 죽음의 무덤에 스스로 자기를 던질 수 있도록 한 에레미야를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 선지자와 나와 비교, 구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외로워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고, 행복하려 하고, 평안하려 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진리의 지식을 갖지 못했으며, 어쩌면 하나님의 경험과 사랑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무덤 같은 구덩이에 자기를 던지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오갈 데 없거나 배척당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안식처여 성소로서 무덤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 너희의 무덤은 나의 심장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에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던져져 죽어가고 있다. 살려내야 된다.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살려내고 시대들에 둡니다. 그리고서 에레미야 3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그런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알아요. 에레미야에 대하여 충분히 소문을 들었고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를 살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왕국 내시 에벤멜렉의 긍휼이 주님의 가슴이었고, 느부갓네살의 그 에레미야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 에레미야를 위한 안식처여 성소로서 당신이 무덤이 되어 주신 것,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고백을 처음 함께 접하셨을 거예요. 참 가슴이 아주 이렇게 저미고 눈물이 나는 고백들을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육신으로 나타나고 경험하고 만져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는 나 홀로 혹은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이며 어떤 위로와 어떤 보호로 함께 하시는지 단 1초도 어느 날 어느 순간도 떨어져 나누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평안할 수 있는데, 안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며 사랑을 위하여 주님의 무덤이 되어려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려 하는 이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도 특별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안식처로서 당신을 드림을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를 거쳐서 다니엘도 같은 시대인데 결국 바벨론이 침공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이죠. 청소년 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며 제국에서 총리가 되는, 제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요.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늘 습관이 있었어요. 고향,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즉 홀로 예배를 드렸어요.
시기하던 무리들이 이것을 인하여 책을 잡고자 30일 동안 아무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절하지 말라. 오직 왕을 위하라. 그렇게 해서 왕도 허락을 하고 왕권을 위하여 조수가 내렸어요. 분명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올무에 빠질 것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 조서가 내려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다니엘 알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좀 피하면 되지. 몇십일 숨어서 하면 되지. 혹은 주님도 아실 터이니 예배를 좀 빠질 수도 있고 기도를 좀 덜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정말 위험과 모함이 넘어간 뒤에 다시 하면 되지. 왜? 날들은 또 돌아오니까. 예배 드릴 날, 기도할 시간 또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무덤에 던진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그 모함하고 잡아갈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열려진 창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계속드려요. 그래서 체포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굶주리고 흉악한 사자들이 아마도 던져치자마자 갈갈이 찢어 먹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무사하고 안전하게 그 사자굴에서 나오므로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함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는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세력을 얻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첫 번째 왕으로 다리오라는 메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레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참으로 그 마음이 진실하고 지혜로운 이 다니엘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억울하게 모함에 빠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금식을 하며 오락을 그치며 눈물로 가슴을 아파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더냐?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전말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것을 전국에 이 왕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 그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한마디로 다리오 왕의 마음과 다니엘을 건지고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곧 다니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셨어요. 그 심장을 바쳐 혹은 심장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역시 어때요? 자기의 심장 안에 그 사람을 모셔 보호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하여 너는 나의 심장, 나는 너의 심장. 세 번째는 다니엘의 친구들이라 말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니엘과 함께 많은 지혜와 총명을 얻고 같은 재상의 위치에 서게 되고 큰 벼슬을 바벨론 제국에서 얻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데 자기의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엄청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들이 나와서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럼 그 일을 왜 했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언제나 왕에 대한 모반이, 불만이 가득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왕과 정권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지 반기를 가졌는지 색출해낼 수도 있고, 또한 전국에 걸쳐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신상에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쳐 넣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 자, 만약 요즘 시대에 그런 상황이 왔다. 총칼 앞에, 무력 앞에 있다. 주님 아시죠? 내가 굽히는 건 하나님께 굽히는 거지 저 우상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의 국민 의례고 또 조상에 대한 의식이지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명을 하며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습니다. 용광로 그 무덤 속에 자기들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아꼈기에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왕에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 만약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에 우리를 용광로에 던진다면 하나님이 그 불쑥의 소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충성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도우시더라. 나를 그 위기와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더라.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어 비참하게 가난하게 질병 속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가슴과 눈이 그들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7개나 뜨겁게 용광로불을 달아올립니다. 데리고 가던 군인들이 다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들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타질 않아. 그리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의 형상을 왕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들과 같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지키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사랑하시는 당신이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영원히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광로 불 가운데 계셨던 주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무덤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하늘 보좌가 되어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겪은 고난들에 대하여 그가 성경에 한두 번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도 이제 사도 바울을 흉보며 가짜니 뭐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모든 지식이며 경제력이며 또 신앙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행복하게 자랑하며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몰입하고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자기처럼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요, 그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그가 깨닫고 자기의 일생, 자기의 영혼, 자기의 존재를 바치게 됩니다. 앞에 소개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나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리고 사명자로 준비되는 만 주님의 종들이나 주를 사랑한다는 여러분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위하여 평안을 얻고 소득을 얻고 인생의 삶에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기도가, 나의 봉사가, 나의 소망이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이나 지금 몇몇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전혀 달라요. 이 땅에 있는 것 없어도 괜찮아. 거지가 돼도 괜찮고 불구가 돼도 괜찮고 죽임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해도 괜찮아.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해라면,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하고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도 있고 이 시대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제 기도 중에 제일 큰 게 이것입니다. 주님, 비겁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정으로 가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신앙으로 살면서 비겁해지지 않도록, 비굴해지지 않도록, 물질에 대하여, 삶의 필요에 대하여, 혹은 핍박이나 고난에 대하여 겁먹고 타협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미국에 있는 김경기 목사님이 붙인 상을 인하여 급히 왔다가 어제 또 귀국이 아니죠,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여기 20대에 있을 때의 그 고백, 그 가슴, 그 비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의 비전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을 당해도, 어떤 길을 가도, 무엇을 선택해도 자기는 괜찮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키웠지만 가슴속에 너무 뿌듯했어요. 잘 컸다. 그래, 천만인을 거느리고 앞세우고 주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너를 보니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속으로 그랬어요. 미국에서 더 나은 안전하고 편안한 사역, 명예가 있는 사역, 인간적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가슴에 두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난 주님을 인하여 복을 받고 달란트를 넘치게 여러분이 받기를 권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어때요? 다 버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수고와 충성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이미 그게 여러분과 내 가슴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면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그것은 저 밑에 접어두고 계셔야 돼요. 어찌 주님이 바울을 잊겠습니까?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순간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전도 때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해서 돌을 맞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돌파매질을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가장 저주하고 증오스러운 대상을 손을 대지 않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은 자기가 그 사람, 죽일 사람에 대하여 사용당하는 사람에서 원한을 갖는 만큼 크기의 돌을 든답니다. 한마디로 바위를 들고 와서 머리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돌멩이 맞고 아파 이게 아니에요. 이만한 돌들을 갖고 와서
그냥 머리부터 그 몸을 파수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바울의 시신을 도시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 온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하면서 겸손히 정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직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지 않았지만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산 건지 죽은지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 건지 벗어났는지를 모르는 그 경계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비밀을 다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를 위한 장래의 계획과 모든 정도를 그가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천국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나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가기 전에 경험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함을 정말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은 체험용이 아니에요. 체험 학습을 위한 놀이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지막 외롭고 가난한 가운데 수년 동안 로마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었지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매 순간 피 흘리는 순간, 살을 찢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갇히는 순간, 위협을 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셔서 함께 울고 함께 지키고 다시 살리고 하늘을 공개하고 아무런 비밀과 간격이 없이 바울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이 필요한 줄 압니까? 왜 여러분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시신을 위하여 무덤으로서 필요한 줄 압니까? 하늘 보좌가 아니래요.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얻고 영원히 기거할 곳이 우리 생각에는 천국이고 주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래요. 왜? 천국과 주님의 보좌는 사랑이 아니에요. 존재예요. 사랑은 여기 있어요.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친 당신의 소망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의 대상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왜 지금 주님이 그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집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무덤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이어야 돼요. 무엇으로? 당신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나도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나를 소개하셨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760년경 활동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다와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약 720여 년경 한 수십 년의 침략을 받다가 720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략한 대상은 북방의 아주 최고 악랄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한 아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잔악한 짓을 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니느웨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원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악한 짓을 할 건지 알아요. 요나 선지자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그리로 안 가려고, 하나님의 메시지,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여 그는 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스가 스페인 쪽으로 추정이 돼요.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철저히 배반하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을 준비합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에 던져져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에게 공포와 괴로움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악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사명을 저버리던 그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줍니다. 때론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지 말며 주님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겪는 일들, 그들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내게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요나가 주를 위해서 무덤에 내려간 것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예비한 곳이고, 진짜 주님을 위해 무덤에 내려간 것은 니느웨 사역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보통 적군 혹은 포로를 잡잖아요.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요. 사지를 잘라요. 가장 잔악하고 고통스러운 방법, 공포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나는 분명히 그 꼴이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을 거쳐 사랑을 회복했어요.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다시 꺼내고 회복한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하루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수르 제국의 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이방 국가, 악한 국가가 전체가 요나의 복음 전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은 그의 안식처가 되며, 그의 사역터가 되며, 그의 능력이 되며, 그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줄 것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으냐? 지극히 위험한 무덤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쪽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며 조상 대대로 기업을 이루어왔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정말 어떤 환난과 위기가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가게 했어요. 거기를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면, 주님, 제 때 말고 다음 세대에 해보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에 가는 것은 죽음의 무덤에 자기를 던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무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안식처로 성전으로서의 무덤이 되게 됩니다. 순종한 그에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천국과 주님이 그의 유업이 되어주시고 그와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주님 보좌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둘러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의 제자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자리예요. 주님의 사랑과 영광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지위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닫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3층천 주의 보호자가 허락이 되어 있어요.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여러분의 비전이지만 주님의 비전은 그 사는 동안을 통하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너희들이 올 것이냐.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며 주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육신을 인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히 함께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삶이 유혹이 되거나 염려가 되지만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 살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찾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꺼이 실천해가는 주님의 사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청탁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왜 하필이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못하고 시신이 되어 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르려고 했을까요?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뒤늦게. 이제라도 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들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죽어버린 예수의 시신에 자기의 모든 믿음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용감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갔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 모든 걸 박탈당해도 나는 최소한 이 순간에 저버린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하여 이 정도의 사랑에 예언해야 된다. 그걸 위하여 관직도, 영광도, 목숨도, 명예도 다 던졌어요. 이 요셉과 니모데는 주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봉사하고 섬깁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충성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래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누군가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덤을 제공한다면, 누군가는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장사 지낼 용품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물질로 섬긴다면, 누군가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뒷바라지를 하고 누군가는 앞서서 희생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 양육받는 사람, 양육받은 사람이 또 가르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 부족함을 서로 채우며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위하여 똘똘 뭉쳐서 목숨조차 드리는 그 교회, 그런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이 훌쩍 넘은 김경기 목사가 은혜를 받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가는데 그 고백이 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파송할 사람들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하여 만약 어디로 간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이라. 나는 미국 가서 잘 되고 또 우리가 많이 돕지도 못하니까 각자 자기 길 가고 자기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정말 분주하고 그렇게 되나 보다 했어요. 미국에 보낸 친구들에게 안 물어요. 그리고 지시 안 해요. 왜? 이미 주님을 인하여 왜 미국에 가는지,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사역과 삶을 위하여 미국에 보내는지를 이미 다 가기 전부터 알아요. 그래서 더 섬기고 돕지 못함으로 저는 잊지 마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생존해라, 잘 되거라, 그 나라든지 어디든지 그냥 주일 잘하고, 솔직히 그 가슴이었어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단 하나도 잊지 않은, 목사님 이와 같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선교 비전을 가진 이들의 받침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 눈물과 기쁨 속에 이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주님의 가슴에 있는 사랑과 충성의 비전을 위하여 한번 인생과 목숨을 걸어보십시다. 그리고 누가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려 하고, 누가 앞서면 내가 밀어주려 하고, 누군가가 더 소중한 사랑을 꿈꾸고 이루려 하면 함께하고, 그런 교회,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하실 때 나는 주님을 위해 가슴과 삶을 드리니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철저히 버림당하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무덤이요 안식처요 성전이 되어드릴 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 역시 내게 마치 영혼의 안식처 무덤처럼 그 사랑으로, 그 손길로, 그리고 그 영혼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묵상할 때 정말 피눈물을 흘릴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주님의 벗은 몸을 보여주시는데요, 온 몸이 다 찢기고 너덜너덜한,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아물거나 꿰매지도 않은 그 상처, 얼마나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찔렸는지요. 얼굴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상처의 흔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예전에 그렇게도 많이 매를 맞고 이렇게도 흉악한 고문을 당하셨군요. 주님이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의 흔적은 부활과 함께 없어졌느니라. 다만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못자국과 창자국은 그냥 두었노라. 하지만 지금 내 몸에 있는 수많은 상흔은 바울이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며 나를 위해 받은 고난의 흔적이니라. 또한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과 당한 아픔을 내가 하나도 잊지 않으려 내 몸에 새겨 놓았느니라. 내가 이 흔적들을 보고 너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거의 죽을 것 같은 고마움, 죄스러움, 사랑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땀, 피, 그리스도를 위한, 하늘을 위한 어떤 수고와 고난도 잊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당신 몸에 흉터로 다 남겨놓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과 혹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처럼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사랑, 정말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신된 주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주님에게 입장은.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십니다.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의 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하고 성전을 삼으시고 보좌를 삼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어디에 두느냐? 보좌 우편.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원히 내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니라. 즉 주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쏟았어요. 그 피의 의미와 사랑을 알아.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생명을 바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재무장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